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 이 목사 부부는 또 우리 김원도 목사님 또 부부도 미주 컨퍼런스 잘 마치게 됐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우리 가정교회가 시작 창립된 지 30주년 만에 뜻깊은 해인데 미국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특별 간증을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컨퍼런스를 마치고 텍사스주 주도인 어스틴에 가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이사부부 수련회도 잘 이렇게 건강하게 마치고 어제 새벽에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인도했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같이 하느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왕의 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라 말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왕의 큰 길이라고 말할 때 도로가 무역로입니다. 그 당시에 무역하는 도로인데요. 모압 에돔 땅에 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걸 통과하면,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단번에 거절해요. 아주 그러면서 우리 땅 한 발짝만 들어와 봐봐, 다 죽일 거야, 칼로 다 죽일 거야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거절을 단번에 무시하면서 거절당합니다. 2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1절에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선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그래서 눈앞에 직선거리를 두고 뺑뺑 돌아서 먼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네, 바로 곧장 가는 길을 두고 거절하고 가로막으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별명이 이제 에서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 이삭의 2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서하고 우리 잘 아는 야곱이죠.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싸우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거든요. 어떻게 친척이에요, 같이 말하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형제, 친척이에요.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냉정하게 거절을 당해요. 2번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고, 형제 자매라고 믿고, 친척이라고, 친구라고 믿고 어렵게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하죠. 화가 나죠.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다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제가 하는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몰라도 가까운 형제가 아니잖아, 친척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고생했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앞길을 가로막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도 곡식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겠다, 지나만 가게만 해달라, 통과만 하게 해달라. 만일 경기에 소가 양들이 목이 말라서
당신의 우물물 먹었다면 물값 다 내겠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소용없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사람이요, 이제 화가 나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지난주도, 화 많이 냈죠?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날 때는 좀 감정 표현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사람이 언제 가장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느냐. 그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누가 느닷없이 이유도 설명 없이 딱 가로막을 때, 그때 확 폭발해요. 사람 누구나 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운 형제라고 친척이라고 사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에돔한테 부탁했더니 냉정하고 진짜 무시를 당하면서 절대로 들어오기만 들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죠, 사람은. 그래서 잘못하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그것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가까운 형제 친척 이 에돔이 가로막으니까, 이스라엘 앞길을 가로막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말씀하죠. 절대로 에돔과 싸우지만 안 돼. 예수 믿지 않는 불신 형제 자매 친척과 싸우면 안 돼. 너 알지? 너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네 형제 친척들하고 싸우면 안 돼.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싸우지 말고 붙지 말고 좀 네가 수고를 더해서 길을 돌아가거라. 길을 돌아가거라. 싸우지 말고. 저 참 감사한 게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매달 이렇게 세례식을 하고 있는데 매달 세례받는 세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1부 예배 때 3명, 2부 예배 때 4명 세례받, 7명이 세례를 받아요. 정말 이거 한국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요. 왜 그러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눈으로 목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김한석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 작은 형님이 지금 옆에 앉아 있어요. 이제 2부 예배 때 세례 받을 거예요. 우리 김한석 우리 목사님, 작은 형님이. 시흥 살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작은 형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또 따뜻하게 섬기고, 특별히 우리 이제 그 작은 형님이 몇 개월 전에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 가서 사랑으로 잘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아마 상당히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다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한수 우리 목사님 부부가 기도하고 또 따뜻하게 섬겨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서 얼마 전에 예수님 영접도 하고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세례받는 기쁨도 같이 누리게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안 믿는 가까운 친척 형제 싸우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수고해서 길을 돌아가거라.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듣고 그 돌아가는 연습도 거절당한 아픔도 경험해야 돼요. 이 땅 위에 한 번 나는 거절 안 당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우리 거절을 당할 수 있잖아요. 부모 형제에게 어려울 때 손 좀 벌렸더니 냉정하게 더 죽은 신용을 하고 거절 당할 때 아주 좀 신상하죠. 꽤나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에돔 같은 사람이 꼭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한수 또 우리 목자님의 작은 형님도 예수님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 세례까지 받겠다,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고 하는 게 진짜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그 믿고 순종할 뿐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한수 우리 목자님이나 김경수 우리 목녀에게 너 작은 형님 그리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고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고 그랬을 때 형이 뭐 저래? 그리고 화내고 싸웠다면요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순종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대상에게는 너는 이것을 싸우라, 피하지 마, 싸워야 돼, 그리고 물리쳐 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반면에 정반대로 너는 절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네가 좀 더 수고해. 길을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너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싸우면 안 돼. 라고 하는 두 대상자가 있어요.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이 분별이 안 되면 이게 싸우라 그런 사람은 무서워서 피해버리고 절대 싸우면 안 돼. 네가 섬겨야 돼. 너가 수고 더 해야 돼. 알지? 그런 사람은 그냥 감정이 폭발해서 싸워버릴 때가 많거든요. 속상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 둘을 싸워야 될 대상인과 절대로 싸우지 않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그 대상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일까를 미리 말씀을, 이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들과는 피하지 말고 너는 싸워 물리쳐라 하는 게 곧 나와요. 그게 신명기 2장 30절 31절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거침돌이 되는 이런 족속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PPT 띄워주시죠. 예, 띄워줬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이 길은 너희들을 가로막는 저들은 싸우라. 그래서 물리쳐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누굴까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라고 하는 왕은 너희들이 피하면 안 돼. 무섭다고. 반드시 싸워. 너희들 이기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들을 싸워서 이겨요. 그렇죠? 이 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조심할 부분이 두 번째 대상이야. 싸울수는 너는 절대 안 돼 하고 하는 그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감정이 폭발해서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날 무시하고 거절 너가 당했다고 싸우면 안 돼. 그러면은 너희들이 싸워서 그 사람 못 이겨. 왜? 내가 그들에게 준 분기식 그들에게 내가 준 거지 너희들에겐 절대 아니야. 절대 싸우지 마 라고 한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요 신명기 2장 4절 5절 보면 나와요. 먼저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이스라엘의 친형제 가까운 친척이 된 이 에돔하고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너희 길을 아무리 가로막고 너희들을 무시해서 거절했다 할지라도 거절당했다고 씩씩거리고 싸우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싸우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신명기 2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 모압 족속도 절대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싸움을 걸어와도 절대 싸우면 안 돼라고 말씀해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암몬 족속에게도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암몬 자손과 싸우면 안 돼라고 말해요. 시작.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예, 이 모압 암몬 족속은 싸우지 말라. 왜? 모압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여기에 자녀들이에요. 그게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이에요. 가까운 형제 친척이 되죠. 사촌이 되고 육촌이 되는 거죠. 아셨죠? 이들과 안 믿는 형제 자매 사촌이요. 그러니까 이들과 싸우면 안 된다. 싸움 걸어와도 싸우면 안 돼. 절대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부탁을 했을 때요, 사람이 왜 화가 나느냐, 거절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세가 이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 길을 좀 통과할 테니까 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 거절을 하면 우리는 화가 난다고. 화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왜 화를 내냐, 폭발하느냐, 싸우느냐. 내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한 거지. 나를 거절한 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못해서 감정에 폭발해서 홍수에 떠내려가서 네 죽고 나 죽자. 쟤를 내가 이번에 한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놔서 본때를 보여야 되겠고, 네가 나를 무시해. 우리는 이래요. 날 무시한 거 아니에요. 내 요청을 거절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요청 부탁한 걸 안 들어줬다고 나를 통째로 무시하고 업신여겼다고 막 화가 막 이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내 요청을 거부한 거지, 거절한 거지, 나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절한 게 아니다는 것을. 이걸 그래야지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해갈 수 있어요.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청한 거 다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 요청하면 다 들어주나요? 그럼 거절하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나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헛된 곳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가까운 형제들, 친척들에게 거절을 경험하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왜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했을까? 그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거절을 당해야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청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기고만장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아셨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고절하는 아픔도 겪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낮아짐과 겸손함과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순종을 해야만 저 고인들인 견고한 여리송을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차지해야 돼요. 이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이 훈련.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나를 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보석으로 깎아가는 거예요. 점점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거절당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는 거절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그래야 사람의 성품이 진주가 되고 보석처럼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뜻이 있어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우리가요. 거절 당해야 겸손해져요. 맨날 화만 내지 마시고,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나 하나도 안 변해요. 성품 안 닮아져, 안 깎아져요. 하나님 성품 닮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형제인 에돔이 가로막게 했고 모압 암몬이 거절하게 했어요. 아셨어요? 우리 걸어가는 길에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정말로 이거 꼭 들어줘야 되는데 부탁하고 요청했을 때 그 거절하고 그런 다 있잖아요. 우리 걸어가는 길에 앞길에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다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싸우면 안 돼. 그들은 내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일수록 봐보세요. 꼭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봐보십시오. 남은 기도하면 없던 병도 귀신도 막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해요.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할 때 빼줬어요? 안 빼줬어요. 안 빼줬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이 가시가 있어야 돼. 이게 차가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악셀을 밟은 대로 나가는 좋은 차일수록요, 스톱 해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 하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그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다 죽어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맨날 달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그 잘나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족한 은혜를 부어줬다. 그래야 네가 사고하지 않아,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응답받았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다 내가 원치 않는 애돔이 있어요. 꼭 가시 같은 역할을 해. 자꾸 찔러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 있죠? 없어요? 시침이 뛰지 말아요. 보러요. 신상에 좋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죄만 없으면 편안할 텐데 걔 안 없어집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네. 그 애가 없어지기를 바란 것보다 내가 변화된 게 훨씬 쉽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지. 다 변화됐는데 나 혼자만 절대 안 변하는 거야. 이건 재앙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럽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가까운 형제 중에서도 꼭 그런 그 가시 역할을 하는 애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도 중에서 힘들은 한 사람도 있고요. 꼭 있습니다. 한두 명은. 여러분 직장에 가면 꼴통 같은 그 상사 있습니다. 꼭 힘듭니다. 쪼아대고 찔러대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환자들이 모인 거예요. 환자들이요. 우리는 병원은 환자들이 모이는 거지, 찾아가는 거지, 병 고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뭐하러 병원에 오겠어요? 우리 착각이에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끼리 모이면 너무 반갑잖아요. 같은 호실에 있으면. 수술 받고 나오면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물 마시기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방귀, 가스가 나와야 돼요. 평상시에 방구를 뻥키면 아이고 지저분해 이러다가도요, 환자 수술 받고 올라왔는데 지금 가스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래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뽕 하고 나면 어머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자끼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게, 서로 허탕하게 웃을 수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이거 성품, 못된 성품을 좀 깎고 다듬으려면 애돔 같은 가시노를 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이상한 은혜를 받아. 내가 가시 역할을 조금 해줘야 될 거야. 저런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건 하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요, 가시 역할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겸손과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가시가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쭉 빼서 버려요. 여러분 버림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모난 우리 성품을 깎아서 보석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또 속상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꾹꾹 참고 돌아가야 되는,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품이 이게 하나님 성품으로 깎이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가시는 뽑아버리고요, 애돔은 딱 뽑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정말 이 땅 위에 그런 가시에 찔렸다고 막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씩씩거리고 싸움는 내가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말겠다, 그러면 그렇게 전에 내가 묵사발이 됩니다. 아셨죠? 이미 잠도 못 자고 막 가슴이 벌무렵고 막 그냥 한 만나기만 만나봐라 막 이러면요, 그 전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헛똑똑이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절대 싸우지 마라. 불신, 예수 믿지 않는 불신 형제들, 친척들 절대 싸우면 안 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9장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사렛,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중간 그 지역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돼요. 그런데 통과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땅 한 발도 들여놓지 마, 통과하기만 해봐. 그리고 가로막았어요, 앞길을요. 그러니까 옆에 성질이 급한 한 성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한 성깔이에요. 주님, 쟤들이 우리 길을 막습니다, 앞길을. 그러니까 하늘에 불벼락을 내려서 쳐버리십시오.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다른 말로 돌아가셨더라. 돌아서 가셨어요. 예수.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저도요, 목회를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거절당한
그 아픔을 겪었을까요? 겪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였는데요. 좀 많이 좀 섭섭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부목사를 담임 목사님도 같이 섬기고 이제 이렇게 동역하고 있을 때, 두 개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두 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총빙한다고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연히 버스를 타는데 내 옆에 아는 장모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손잡고 목사님 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는데 왜 거절했어요? 왜 안 왔어요? 그 장로님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랬어요. 아니 그때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다 부탁하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내가 몇 번 전화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때 안 간다 그랬다면서요. 거절당한 거죠. 제가 저한테 물어보고 담임 목사님이 솔직히 이렇게 청빙이 왔는데 우리 교회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 같이 말고, 그럼 나는 순종하거든요. 근데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제가 그랬다 그러고 거절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런 생각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생각에 그럴 때 어떻게 보겠느냐, 그때 요청한 것을 거절한 거지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거절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이 홍수에 막 쏟아지고 막 뚜껑이 열리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내가 할 일은 이건 이거고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 딱 돼도요, 이번 주간에 말씀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보면요, 꽤 살만해요. 꽤 근무하고 일할만 해요. 네. 그래서 좀 돌아가면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리나 보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최선을 주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 서울 창동에 2번 문 닫은 곳에 개척을 시작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연륜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리트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고요, 다 보고 계셔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 가운데 내가 당한 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맞아요. 요 근래에 가까운 사람, 신뢰했던 사람, 도와줄 줄 알고 내가 얘기하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내가 요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당하고 내가 무시당한 것을 느낄 만큼, 그러니까 화가 나고 한번 들이받아버리고, 저게 인간이야? 이런 사람이 에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지요. 있고 말고요. 없으면 인간도 아니야, 그 사람은. 뭐 말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진짜 가슴 아프죠.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거절당했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확 상하죠. 한번 그냥 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이럴 때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꼬였을 때 이걸 충돌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대로 그걸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요청을 거절한 것뿐이기에 안 믿는 형제 친척과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성품을 보석으로 다듬도록 좀 더 수고하여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요청을 거절한 것뿐이기에 안 믿는 형제 친척과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성품을 보석으로 다듬도록 좀 더 수고하여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아멘. 내가 부탁하고 요청한 걸 냉정하게 거절당했다 해서 나를 거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요청한 내용 그것을 거절한 거죠. 아셨죠? 그럼 왜 거절할까요? 들어줄 줄 알고 그 사람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내 성품을 다듬어야 돼서 그래. 하나님.
그래야 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과 감정 싸움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꾸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과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저와 여러분이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축복의 한 주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과 결단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